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힘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한 사람은 매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말씀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진리임을 발견함으로 멋진 인생을 힘있게 경주해 가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회심 이후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변론과 이 변론을 들은 왕과 총독과 고관들의 바울에게 나타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파하였으며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되심을 전했음을 그는 당당하게 변론했습니다. 자, 이 변론을 들은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네가 많은 학문으로 인해서 미쳤구나 하면서 큰 소리를 쳤으며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바울과 복음을 폄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아주 담담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바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 기죽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그 길을,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1절,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아무리 큰 열정과 위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다 만들고 엮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와 죄의 사함의 세례를 강력하게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참으로 살벌했습니다. 그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짰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를 고소하며 없애버리려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진작 시작되었지만은 유대계의 반대와 엄청난 박해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진작 종족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3차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제거하려 살해 음모를 꾸미고 그가 보이는 족족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소로 인한 재판과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가 전하지 못한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5번의 고소를 당하고 5번의 변론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고소로 유대인에게 변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고소로 공회원들 앞에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변론합니다. 네 번째는 후임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마지막 5번째 지금 분봉한 아그리빠 왕과 고관들 앞에서 지금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변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가 알고 만나고 믿은 예수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고소를 당하고 체포된 자가 이렇게 변론과 복음 증거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에 헌신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와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결코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바울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참된 성도일까요? 분명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를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여기며 사는 자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참 감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끄러운 술보 애비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종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때때로 늘 간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믿음 아래 몸부림치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살아감이 너무 감사하고 후회됨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 고소를 당하고 체포되어 죄수복 수의를 입은 미결수 바울이 세상의 높은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왕과 고관과 총독들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왕이여 고관들이여 총독들이여, 내가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여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함을 선언하는 선포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 자는 바울처럼 세상의 그 무엇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복음이 우리를 참되게 살도록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 같은 삶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큰 죄인이었으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바울처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 앞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전파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며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며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 또 우리 조국을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며 우리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앞서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